8월 5일 새스럽게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6장에 있는 말씀은 그 보증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금 그 용어가 등장합니다. 뭐 요즘은 이제 이 보증을 요구하는 그 경우가 좀 드물긴 하죠. 또 은행에서 또 어떤 그런 기관에서 보증을 대신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뭐 정말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보증이 아주 일반화되지 않았습니까? 뭐 직장을 취업을 하려고 해도 신용 보증을 해야 되고 또 뭐 돈을 빌리려고 하더라도 보증 없이는 안 되고 이 보증을 서준다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신방해보면 이 보증 때문에 뭐 집을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 보증 때문에 정말 친구 관계가 어려워진 경우도 있고 저 보증 때문에 형제 관계, 가족 관계가 막 무너진 경우도 있고 참 많이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가족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가 정말 신신부탁하는데 그걸 거절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또 뭐 여러 것들 보증 때문에 그 상처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히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제 사랑을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달라고 요청할 때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또 목사님은 그렇게 막 가르쳐 오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 목사님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이거 참 애매모호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지금 이 보증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좀 시달림을 당했어요. 보증을 서달라 요청이 오면 아버님은 아주 단칼에 아주 끌어버렸거든요. 안 된다 하더니.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랑이 없는 목사다, 뭐 너무하다, 뭐 별게 다 나옵니다. 근데 특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인이거든요. 개인이 아니라 공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한번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보증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경고하고 있거든요. 보증을 서주지 말아라.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6장의 큰 주제를 말씀드린다면 단어를 말씀드린다면 이제 근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교만, 거짓, 간음에 대한 이 네 가지 큰 단어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특히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6장 총 아마 제가 보기에는 1절에서 19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단락이고요. 그리고 20절부터 35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서 19절에 있는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그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재정 보증입니다. 이 보증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게으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악함에 대한 거, 교만과 거짓에 대한 거, 이 네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재정 보증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1절에서 5절까지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자, 솔로몬이 솔로몬이 자기 자녀에게 아들에게 이제 충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웃을 위해 담보하며 타인을 위해 보증하였으면, 그렇게 이제 이게 보증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담보하고 보증하는 거. 그럼 뭐라 합니까? 이웃을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보증을 서는 순간 참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특히 뭐 부부가 같이 의논해서 보증을 서주는 경우는 좀 그래도 좀 덜합니다만은 대부분 모르게 해주지 않습니까? 예. 부인 모르게, 남편 모르게 보증을 서줬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뭐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성경은 오히려 보증을 서주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보증을 서주라. 내 이웃의 그 고통과 내 이웃의 그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보증을 서줘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늘 놀랍게도 이웃을 위해서 보증을 서주지 마라. 특히 재정 보증을 서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웃이 찾아왔어요. 보증을 서달래요.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게 이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같은 이제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이겠죠. 자, 이웃이 찾아와서 보증을 서주세요. 지금 제가 굉장히 보증 없이는 지금 취업도 못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왜? 그 잘못되면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니까. 내 집이 날아가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놀랍게도 이웃을 위해서 그 보증을 서달라고 찾아왔던 그 이웃을 위해서 보증을 서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재정 보증을 서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 재산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재산을 빌려주는 것 같다. 그것은 큰 위험을 안게 되는 거죠. 큰 위험을. 나 혼자라면 그래도 좀 덜해요. 그런데 내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자녀들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제 뭐 신용카드라고 하는 경제적 능력을 이제 점검을 하는 게 이제 신용카드인데, 그 점검 없이 신용카드를 이제 발급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용 등급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등급부터 해서 이제 10등급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신용으로 빌릴 수 있는 돈, 신용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신용이 없는 사람은 절대 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잖아요. 또 돈도 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죠. 성경은 우리가 남을 위해서 재정 보증을 서지 말라고 가르쳐요. 특히 잠언서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에는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히 하다.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지만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오히려 평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8절에도 또 같은 말씀인데,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 남의 손을 잡고. 지혜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서 20장 16절에 보게 되면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힙니다. 보증을 서는 순간 볼모를 잡힌다. 그렇죠. 보증이랑 이름만 적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집문서라든지 이런 걸 좀 보증을 서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에 대한 보증이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 갚지 못하면 당신이 대신 갚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보증이라, 이거 특히 재정 보증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죠. 지금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부목사 때도
이 보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처음에는 같은 그 교회 성도고 또 권사님이고 이러니까 믿고 또 그렇게 부탁을 하시니까 뭐 위험할 거 없어요. 그리고 또 조금 이자도 조금 되면 이제 조금씩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돕는 마음으로 이제 보증을 서준단 말이죠. 그러다가 굉장히 그 아들이 하는 사업이 안 되면서 교회는 이제 그 은행이 제2보증을 쓴 사람한테 이제 차압이 나와서 집까지 날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집까지 날린 경우도 있고. 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일평생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제 보증 한번 잘못 서가지고 완전히 바닥으로 막 나락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 다시 재기할 힘을 얻지 못한단 말이죠. 재기할 힘을.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26절에는 너는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라고 분명히 있어요.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마라. 보증이 되지 마라. 그리고 참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남을 위해 보증했을 때 빨리 가서 겸손히 간구하여 자신을 구하라. 보증에서 빠져나오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것이 그나마 최선의 대책이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충돌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냐. 보증을 서는 건 그 사람이 당장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취업을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입장까지 가면, 그럴 때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가치관 속에서 오늘 놀랍게도 성경은 잠언서는요 보증을 사랑의 개념하고 분리시켜버려요. 보증은 사랑의 개념하고 분리된다. 그거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것은 내 가족이 달린 문제고요. 내가 일평생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사랑의 개념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보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보증을 시작 시대에서는 보증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선택하신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증을 얘기하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런 보증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운 분이 찾아왔으면 도와주시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돌려받지 않을 정도, 그 돈을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돈을 주십시오. 빌려준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그냥 위로금으로 들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이것은 인간관계가 악화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내 자신, 내 가족들이 완전히 수렁통으로, 구렁통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서 배우라. 이건 우리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 무슨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나 이런 부분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죠. 개미에게 배운다. 특히 개미와 이제 배짱이라 그러나요?
그것도 그렇게 이제 비교해가지고 개미는 쉬지 않고 일을 했고 뭐 배짱이는 뭐 여름 내내 즐기면서 살았는데 결국에는 겨울이 오니까 뭐 배짱이가 이제 뭐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개미는 우두머리나 감독이나 왕이 없이도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한다. 근데 그건 이제 물론 이제 그 과거 솔로몬이 볼 때 뭐 개미 굴을 다 파헤쳐가지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 요즘에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 뭐 개미 굴을 다 들어가서 보니까 여왕 개미가 모든 걸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개미 사이에서도 계급 사회가 있잖아요. 일 개미가 있고 또 그 개미를 통제하는 병정 개미가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개미는 우두머리나 감독이나 왕이 없이도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한다. 이거는 조금 좀 요즘에 와서는 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에 쉬지 않고 양식을 모은다는 거죠. 이게 여름은 굉장히 덥고 일하기 싫은 계절이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일하면서 일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여름은 땀 흘려 일하면 양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계절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개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에 모으는 먹이를 모으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단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시편 220편에 나왔지만 단잠, 여러분이 낮에 잠깐 한 30분 정도 단잠을 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근면한 민족이다 보니까 낮잠 자는 거 별로 안 하죠. 요즘에 뭐 근무 시간에도 쉰다는 거 생각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뭐 중동 지방이나 뭐 동남아시아처럼 날씨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38도, 40도까지 올라가면 제가 그 방송을 보고 놀랐어요. 낮에 잠깐이라도 쉬셔야 됩니다. 잠깐 낮잠을 잠깐 한 30분, 1시간 정도 자는 게 좋다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민족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날씨가 변화가 되고 하면서 우리도 점점점 동남아시아 쪽으로 지금 변화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단잠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인데 너무 많이 자는 것은 게으름이다라고 얘기해. 너무 많이 자는 거. 그리고 그 게으름의 그 결과가 궁핍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부지런하면 돈을 벌 수 있지만 게으르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잠언서 10장 4절에 잠언서 2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는 물질적 유용함을 얻을 것인데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자문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얘기했거든. 일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래요. 너 일하기를 힘쓰라. 놀고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전 요즘에 우리 이 땅의 그 젊은이들이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반면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거의 100만 명이 넘었잖아요. 거의 200만 명 가까이가 지금 왜 동남아시아에서나 또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조선족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일하는 것은 굉장히 꾸준히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안 하는 일, 하려고 하지 않는 일. 근데 그분들이 보통 한 달에 받아가는 돈이 거의 한 300만 원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하지 왜 그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안 한단 말이죠. 전부 다 대학을 졸업하고 거의 75%, 80%가 대학을 졸업하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일,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한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런 거 하겠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좀 그렇게 좀 쉬운 일을 하려고 하고, 좀 이렇게 뭐 사무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 이렇게 손 뭐 떼묻고, 기름 떼묻고, 이런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참 굉장히 우리나라는 좀 심각해요. 그런 일들을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사실 그 경력을 보면, 학력을 보면,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많아요. 학교 교사 하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공무원 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고학력자가 와서, 우리가 하지 않는 그 굳은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참, 이게 뭐, 웃을 수도 없고, 뭐, 울 수도 없는, 그러면서 그 젊은이들이 취업은 안 되고, 어떡합니까? 그 부모한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설문조사에 답변을 했어요. 분가해서 살 의향이 있느냐 했더니 안 한대요. 왜냐면 분가하면 돈이 들고, 뭐 해먹는 게 힘들고, 집에 있으면 다 부모님이 해주잖아요. 어머님이 밥 해주고 다 해주고 빨래도 다 해주고 돈 들어갈 게 없잖아요. 내가 버는 거, 내가 알바해서 돈을 버는 거는 내가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모습 보면 정말 부모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그 자식 키우는데 정말 다 소진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60세 이상 이제 앞으로 한 30년? 40년을 더 살잖아요. 그런데 보통 60세 정도 이전에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 노후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데 노후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노후 대책이 안 되는데 자식들은 계속 집에 이제 머물려고 그러고 나갈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퇴직금이라든지 뭐 이런 연금 받은 것을 전부 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참 우리 한국이 지금 노후 대책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은 또 자녀의 길을 찾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어요.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란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말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아멘. 오늘 그 12절 15절에 있는 말씀은 무가치하고 악한 자에 대한 거예요. 불량한 자들, 악한 자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악한 것은 이제 무가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결론은 바로 그예요. 악한 것은 무가치한 것이다. 그리고 본문은 무가치하고 악한 자의 특징을 한 몇 가지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그는 입에 사곡함을 가지고 행하는 자다.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란 입을 벌리며 입에 사곡함으로 그 행하며 눈짓을 하며 그 얘기 나오는데, 입을 벌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입에 사곡함으로 행한다라는 그런 해석이 돼요. 입을 벌린다는 거. 사람의 말은요, 인격을 나타내거든요. 사람 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시장판에서 만약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판에서. 그럼 시장판에서 오고 하는 대화는요, 아주 경한 대화들이에요. 정말 뭐 남 비난하는 거, 뭐 남 흉보는 거, 뭐 거기다가 뭐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란단 말이죠. 그리고 적당히 좀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커서 똑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굉장히 좀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의 말이 곧 인격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악인은 말이 바르지 못한다. 삐뚤어져 있다. 그러니까 뭐 입만 열었다 그러면 비판하고, 입만 열었다 그러면 참 상처 주는 말을 주는 거예요. 본인은 제대로 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열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를 거야, 아마. 남의 말을 이제 오해하고 곡해하기를 잘한다. 이게 이제 입이 말이 이제 인격인데 이 말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은 인격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여러분 자신의 인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수를 줄이고 듣는 걸 좋아하고 말수를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말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그는 악한 표정과 몸짓을 한다. 악한 표정. 그 악한 표정이라고 하는 건 몸짓이라는 것은 이제 눈짓이라고 그리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로 알게 하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아주 표현은 참 특이한 표현이죠. 눈짓을 한다. 또 불쾌한 눈짓을 이거 이제 불쾌한 눈짓을 말하는 건데 눈을 이제 뭐라 합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을 쳐다볼 때 그냥 좀 이렇게 보이잖아요. 애정 어린 눈으로 보는지 아니면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보는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데 불쾌한 눈짓을 말하는 것을 그 눈짓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발로 뜻을 보인다라고 해서 발로 뜻을 보인다. 발로 물건을 차거나 땅바닥을 세게 밟는 것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발로 물건을 차르고 그리고 이제 위협하는 발이 되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 그런 손가락질로 알게 한다. 이렇게 손가락질.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요 항상 이 손가락을 참 중요하게 여겨요. 손가락 잘못하면 무시하는 것이 되고 잘 표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남을 멸시하거나 대적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악인은 표정과 몸짓에게서 자신의 악함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로 그는 마음에 악을 품는다 그랬어요. 마음에 폐역을 품는다. 그러니까 악인은 항상 마음에 악하고 폐역한 일을 계획합니다. 항상.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마음이 악한 상태로 있다는 말이죠. 네 번째로 그는 다툼을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킨다. 사람이 선하고 겸손하면요. 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의 허물을 용서하고 자기 마음도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선하고 겸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선하고 겸손하면. 그러나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악하면 형제간에도 서로 다투고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본문은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도 증거합니다. 악인은 일시적으로 번영할지 모르지만 재앙이 갑자기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즉시 패망할 것이다. 오늘 좀 15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재정에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재정에 관련된 그 보증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게으름에 대한 부분, 악함에 대한 부분. 그래서 다 16절부터는 이제 교만에 대한 부분인데 교만과 거짓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오직 이 말씀을 나의 삶에 받아들이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곳에 귀하게 하나님 이 말씀을 도입하겠습니다. 저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Forgive me, Jesus.